가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물과 공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의 가치를 알지 못했지만 물과 공기가 오염된 지금은 좋은 물과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람이 매일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음식의 고마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음식의 가치를 알게 되고 병들 아파야 몸의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햇볕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줄 알지만 돈을 내지 않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내리쬐기에 햇볕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귀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보았으며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받은 복을 따라 힘써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되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은혜 받은 자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1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감사는 애굽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 해방의 소망을 저졌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꺾으시고 이를 해방해서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평생을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고생하며 살다가 종으로 죽는 신분이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향해서 이들은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들과 함께 하시고 보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메마른 사막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해서 돈 벌지 않았지만 배불리 음식을 먹고 40년간을 살았던 겁니다. 이들은 우물을 파지도 않았지만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름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지난 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악하고 강한 잡족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나라에게 이런 이적과 이런 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즐거이 온전히 즐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에서 즐겁게 예비하면서 감사로 예비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보답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받았던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지금의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람 밑에서 눈치 보며 일하던 사람이 사장이 되고, 버스를 타고 걸어다녔던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암덩어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새방에 살면서 수시로 이사했던 사람이 시설적 고급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 비우고 철없던 어린 내 자녀들을 성공하고 출세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과 같은 지옥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했듯이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 호흡하는 것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도, 오늘도 내 발로 나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감정을 표시하고 잠자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한다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편안히 쉬고 여행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건강한 것들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탐하다가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주를 받고 완전히 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우리 바로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각자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은혜를 받았으면 힘써 감사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9절 많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먹였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들어갈 땅에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장차 들어갈 땅에서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걱정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줬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3번씩이나 거듭해서 강조하셨고,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감사는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매우 고약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것 내려놓으면서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제법 먹고 살만하면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교만해지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주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느 날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뒤로 제치면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출세하고 자기가 유능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잘나서 건강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힘을 다하여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는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생각만이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전하리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쫓겨 도망할 때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불의하고 악한 자에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긴박하고 당면한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했을 때는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과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달라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아픔과 고난과 가난 또는 손해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졸라대다가 안 되니까 화를 내고 비축거립니다. 이것도 못해주는 무능한 아버지 어머니인데 왜 날 낳습니까? 차라리 집을 나가서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성을 높이며 대든다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비워지고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도 고생을 하며 내 자녀들도 필요한 것 많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일에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님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불평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 내 인생만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마음을 다하여 충만한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기 17절 보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힘대로라는 말은 자기가 은혜를 받은 분량대로라는 말입니다.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은 꼭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를 물질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물질로 특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헌금을 할 때 그 표준을 자기 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없으면서 남의 이목을 생각하고 체면 때문에 헌금하다가 자기 스스로 시험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나 탐욕에 눌려 드리지 못하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헌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받았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괜찮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니까 각 사람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워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헌금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유익함과 충만한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이나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종합병을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들면서 많은 돈이 병원으로 들어가고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건강에 대한 감사가 생길 것입니다. 병원의 영안실이나 아니면 공동묘지를 생각하고 지금도 내 가족들이 간밤에 나와 함께 잠을 자고 깨어 살아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됨을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갈 곳 없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과 먹을 것 없어 쓴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바로 이북의 내 동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안식처를 구하지 못해서 지하철 입구에서 라면 상자로 자기 몸을 가리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집이 있고 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예배가 끝나면 바로 식사를 하고 먼 지방으로 예배하러 떠날 것입니다. 어떤 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노예조사처리위원장의 이름으로 급히 내려갈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만히 보면 서로의 욕설과 비방과 정죄로 인격과 서로의 명예와 복음을 훼손하는 걸 볼 때 정말로 많이 아팠습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사방으로 피가 튀는 환상을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은혜롭고 평안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복을 받고 편안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되고 장로가 죄를 짓고 집사와 권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면서 교회가 분열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롭고 편안한 교회, 하늘과 땅 사이에 축복의 줄로 연관되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오래전에 빙점이라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전 그 책을 몇 번씩 읽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일본 여자로 몸을 척추 결핵이라는 병으로 전혀 일어설 수가 없고 그저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기 아픔과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누워있는 여자, 일어설 수 없이 누워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군가 그에게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 그에게 옷 입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를 씻겨줘야 되고 누군가 그에게 대소변까지 다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 친구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누가 애인이 되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자녀가 있겠습니까? 자기 곁에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간호사와 간병인이 시간이 되면 와서 먹여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대소변을 받아줍니다.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눈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자기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워있는 몸이지만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괴롭지 않았더라며, 괴롭지 않았더라며 이런 시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아니었을 것을. 아주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읊었던 이 시의 내용을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아팠던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고독에서 신앙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나를 보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이웃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어두운 현실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거기에는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험한 세상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은혜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가 없는 것과 모자란 것, 그리고 한식했던 것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날은 불평과 원망과 비관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받았던 하나님 은혜가 많다는 설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뭐가 많습니까? 오히려 금년에는 고난과 손해만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설교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가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여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런 감사가 복을 받습니다. 월요일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힘을 다하여 감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더 창대하게, 그리고 더 많은 그 복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이 교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